의 제목이 좋은 것을 예비하심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통의 것으로 노멀한 것으로 준비하신 것보다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대접하고 또 엘리사도 믿음으로 그걸 받으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그리고 주님이 미리 알려주세요.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과 그 가족이 블레셋에 우거하다가 기근이 끝나면 돌아오는 게 좋겠다 하고 미리 엘리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와 수넴 여인은 아들을 살려준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11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아멘. 우리가 볼 때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것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생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내가 원했던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예비했던 좋은 것이 훨씬 더 내게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7년의 기근을 알게 되고 수넴 여인에게 다른 나라에 우거해 있으라 하고 얘기해 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에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이유가 뭐냐? 크고 굵은 것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8장 1절에 나오죠.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미리 알려줬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에 미리 예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엘리사와 알게 됐느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어떤 여인에게 거처를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 수넴 여인이 먼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이렇게 잘 대접했어요. 대접하다가 대접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곳을 지날 때 잠시라도 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자 남편에게 요청을 하고 또 남편이 허락해서 거처를 마련해 줬어요. 이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대가 원하는 게 뭐요? 그랬더니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뭘 얻기 위해서 이렇게 대접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환 게하시가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나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잘 크다가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엘리사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수넴 여인에게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수넴 여인과 엘리사가 이미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수넴 여인이 먼저 믿음으로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 좋은 선지자구나 알아보고 대접하고 거처도 마련해줬고, 또 엘리사도 감사해서 이 여인의 수건인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줬고, 그래서 아들이 생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7년 기근을 이 여인과 가족에게 알려줘서 미리 예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수넴 여인에게도 엘리야 선지자가 좋은 사람이지만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이 수넴 여인은 좋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수넴 여인이 만난 좋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7년이나 자기 집과 전토를 비우고 다른 나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주인이 없어지니까 누가 무상으로 점거했겠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또 여인이니까 우습게 보는 거죠. 그때 당시는 사람을 셀 때 여인은 세지도 않았거든요. 그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 바닥이었어요. 근데 여자가 와서 내 집과 내 밭을 돌려달라니까 누가 그거 콧방귀도 안 끼고 무시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니까 왕에게 호소하러 갔어요. 그때의 왕마저도 여자가 뭐 이렇게 사나워 그러면서 무시한 게 아니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무시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주님이 왕과 게하시랑 얘기할 때에 그 여인이 찾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왕의 도움도 받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 여자가 바로 엘리사가 살려낸 그 아들의 엄마입니다 라고 증거해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도움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또 그 집과 전토를 되돌이켜줄 관리를 한 명 임명해 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왕도 준비하고 게하시도 준비하고 그 여인에게 붙여준 한 명의 관리까지. 이 여인에게 무려 4명 이상의 좋은 사람이 함께해서 그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또 저와 같은 주의 종, 목사님, 선교사님에게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지으시고 모든 걸 예비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사람을 예비해 주신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일이나 물건 같은 거는 내가 다 찾으러 다녀야 되고 또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일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다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나는 그 축복이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좋은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사람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지금 현재는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됐어. 그럼 이 사람도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될지라도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안 좋게 대하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비하신 많은 것 중에 사랑을 예비하셨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나도 배우면서 나도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허락하신 좋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 고쳐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또 귀신도 내쫓아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의 죄악과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 보혈로 해결하신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 좋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좋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주님이 예비해 두신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내가 또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는 주님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타이밍을 예비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에 나오죠. 지금 게하시를 왕이 불렀어요. 엘리사에게 무슨 큰일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다오.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왕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명은요, 왕, 게하시, 수넴 여인, 이 셋은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사람들이 서로 약속하고 어느 장소에 그 시간에 모이자 해도 잘 안 맞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세 명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그 복잡한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잘 인도하신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 동영상에서도 그 목사님이 2달 전에 서울대학교 병원 채플 설교가 정해진 거예요. 주님이 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실까 궁금했었는데 막상 가서 주님 저 뭐 때문에 그런지 사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물병을 주고 물병을 받자 아프리카에서 세례줬던 게 기억이 나. 그리고 또 그 할머니가 30년 동안이나 거부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가서 얘기할 때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할머니 따라하세요 그랬더니 따라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서 손에 물을 죽여갖고 세례까지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미 2달 전부터 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준비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타이밍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이런 일은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창세기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셔서 이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수량을 보게 하셨지. 그 수량은 그 시간에 수풀에 걸린 게 아니에요. 이미 며칠 전에 하나님이 그 수량이 아브라함이 제사 드린 그 근처에서 보이는 장소에 걸리도록 주님이 그렇게 예비해 놨고 또 그 장소 근처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거기서 제사 드리도록 했지. 뭐 우리 세상 말로는 그 말이 있죠.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뭐 이런 말로 불신을 조장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일도 모르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묘한 여러 사람의 타이밍을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겪어봤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여름 캠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많이 초청도 하고 밥도 먹이고 뭐도 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풍성한 예산을 안 줘서 막 이제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찬조해주고 어떤 청년은 인형을 이만큼 갖고 왔어. 인형. 자기 돈은 없고 인형 뽑기를 잘한대요. 인형 뽑은 거 한 50개 정도를 가지고 왔어. 이걸로 애들 선물을 주든가 뭘 해서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뽑은 인형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냥 그 뽑는 재미로 하는 거지 인형이 예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혹시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팔아보자. 그래가지고 인형 뽑기 기계 있는 가게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 가게 사장들이 이거를 우리 거를 사겠어요. 자기네 어디서 납품을 받아오는 데가 있지요. 근데 참 신기하게 세 번째 장소에 갔더니 마침 그 인형 기계 안에 인형 뽑는 기계 안에 인형이 거의 다 떨어진 거예요. 주인이 미처 준비를 못한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박스를 들고 가서 이거 싸게라도 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주인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개당 1,000원에 샀어요. 우리는 약 한 5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 거지. 청년도 그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우리도 그 인형을 팔러 나가긴 나갔지만 못 팔기가 더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인형 가게에서는 인형이 없었고 주인이 마침 딱 있었어. 그 직원이 그걸 살 수 있겠어요? 자기 돈도 아닌데. 사장이니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지금 이거는 제가 20 몇 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얼마나 내가 하면서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이렇게 타이밍을 하나님이 맞춰준다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 나간 그 교회에서 많은 은혜도 받고 지금의 사모도 만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같은 종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장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줘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앞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만, 아니면 특별히 능력이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요만큼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능력이 많으시고 크세요. 그리고 누구에게든 이런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타이밍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그 청년이 어린이 캠프에 이 인형이라도 좀 좋은 일에 써주세요 하고 가져왔을 때, 그래 한번 찾아 나가보자. 그리고 그걸 들고 첫 번째 가게 안 되고, 두 번째 가게 안 되고, 세 번째 가게 도착해서 그것이 현금이 되고 캠프 예산이 됐을 때, 하나님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춰주시는구나 감탄했던 적이 있어요. 주님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는 자에게 타이밍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타이밍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벌어지는 일도 달라지고 열매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을 수 있도록, 그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 타이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는 주님은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비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6절에 나오죠.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왜 왕에게까지 호소하러 왔겠어요? 자기가 7년 만에 돌아와서 집과 전토가 그냥 그대로 다시 쓸 수 있었으면 왕에게까지 호소하러 안 왔겠죠. 주인이 없는 틈에 와서 무임으로, 무상으로 점거해서 살던 그 사람들이 안 나가고 안 내주니까 왕에게 호소하러 왔겠죠. 그럼 이 문제가 가장 잘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당 관리를 임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왕이 알았다. 그래서 친필로 뭘 써서 줬어. 근데 이걸 가져갔더니 그 무상으로 점거했던 사람들이 이거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관리를 임명했다는 것은 어느 나라나 왕의 신하나 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관복을 받아요. 관복. 저 사람은 나란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시가 나도록 관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TV 뉴스에도 공무원들은 이렇게 옷 맞춰서 입고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공무원이 입는 옷이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왕이 보낸 신하구나, 또 나란 일 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왕이 임명한 관리는 그 복장을 하고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여인의 말을 안 들었던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상으로 점거해서 쓰고 있던 걸 왕까지 알게 됐으니까 더 이상 벌 받기 전에 빨리 내주고 빨리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여인을 위해서는 관리를 임명해야겠다.
그리고 사실은 7년 동안은 주인이 가꾸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소출을 돌려받아라 마라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왕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면 소출까지 다 돌려주라고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왕이 임명한 관리가 왕의 친필을 가지고 갔겠죠. 왕이 이렇게 판결했으니까 빨리 돌려주시고 더 이상 이 여인한테 아무 해도 가하지 마세요 하고 왕의 명령을 대신 전해주는 관리 때문에 이 여인은 집과 전토를 돌려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소출까지도 다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여인을 생각하사 이렇게 인도하셨던 거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 아시죠?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을 증거해라. 근데 반대로 다시스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1장 1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하는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요나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예비하시고. 여러분 큰 풍랑에는요 큰 배를 예비하는 것보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지금 아무리 큰 배라도 풍랑에는 속수무책이거든요. 큰 배를 준비한 게 아니고 또 수영 잘하는 사람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 풍랑에도 바닷속에서 유유히 헤엄칠 수 있는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또 요나가 그 속에서 안 죽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사람보다 조금 큰 물고기가 삼켰으면 금방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엄청 큰 물고기라서 그 물고기 위장도 컸을 것이고 요나가 들어가서도 3일이나 견딜 만큼 그 정도 환경을 주님이 예비하셨던 거지. 그리고 또 4장 6절에는 박농쿨을 예비하신 게 나오고 또 4장 8절에는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이걸 다 왜 예비했겠어요?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는 것을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다 예비했어요. 근데 요나가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가면 좋은데 끝까지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도 예비해놨어요. 근데 천국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이미 성경에 약속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도 그거는 교회에서나 목사님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하진 않는다. 그러면서 안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가는 거지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천국 갈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만약에 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을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믿어라. 나는 정말로 너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해놨다. 근데 믿지 못하고 자꾸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만 간다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예비해놨어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비하신 축복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놨어요. 근데 이 여인이 믿었잖아요. 기근이 1, 2년이 아니고 7년이나 계속됐다고요? 에이, 그런 건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못 받죠. 엘리사도 확실히 믿었고, 엘리사의 말을 그 수냄 여인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7년이나 딴 데 가 있다가 7년 만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자에게 그대로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누구에게 간다? 믿은 자에게 간다. 믿은 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으면 늦습니다. 사망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자마자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믿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사람을 건드리질 못해. 믿는 자라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끌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죽을 때 천사가 오냐 마귀가 오냐 누가 결정해요? 내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이미 자유의지를 주셨어. 네가 믿으면 예비한 것을 받을 것이고 믿지 못하면 마귀가 예비한 그런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마태복음에 이미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